행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죠. 그 비유에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한 번에 쭉 하면 좋지만 또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그 밭의 상태, 길가나 아니면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또 이렇게 좋은 밭이나 그 밭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데요. 이것은 그냥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나 그 평범한 사실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평범해 보여도 들을 귀 있는 자만 그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평범해 보이는 그 속에도 들을 귀 있는 자만 그것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실상 이것은 그 사람의 성품이 아닙니다. 옥토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은 원래 저 옥토를 가지고 있어서 구원에 이르기에 아주 뭔가 이렇게 기반이 갖춰져 있다 생각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은 옥토 같고 저 사람은 가시덤불 같아. 뭔가 이렇게 유혹이 많아. 또 혹은 그래서 구원 못 받고 중간에 탈락할 거야 라고 적용한다면 굉장한 큰 오류인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이 우리의 어떤 이 인격과 성품이 뭔가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구원에 아주 조금이라도 보탤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좋은 사람 이렇게 평가할 수 없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가 들어간다고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 그래서 그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열심히 대단히 뭘 해서 이렇게 좀 어떤 단계에 이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거듭난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으로 에스겔 36장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적인 능력으로 새 영을 부어 주셔서 그 마음에 새 영, 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섬기기에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 있는 사람들은 곧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반응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제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의심하며 시비를 걸 생각만 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랬죠. 무슨 좋은 말씀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막 변화되고 그 사람이 삶이 변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주 뭐랄까요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보다 더 심할 정도로 오히려 더 완고해지고 목이 굳어지고 어떻게 하면 이 싫은 표정 그 사람을 죽일까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들을 기가 없고 어떻게 듣는지 그냥 스스로 다 차단해 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혹 딱딱한 밭이어도 혹은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아니면 내 삶에 주어진 형편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죠. 반응하고 하나님 전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반응하는가 여러분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을 절대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설교 말씀이나 묵상 큐티를 하시거나 어떤 어디서도 좋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하고 저런 말을 해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참 하나님 나라에 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꾸만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요. 회개의 자리로 나옵니다. 나에게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열매면 어떻게 하면 내 삶에 열매가 있을까 자꾸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꾸 빛 가운데로 나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는데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도 자꾸 빛 가운데로 나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빛 가운데로 가면 자기 죄가 드러날까 봐 오히려 자꾸 멀어집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차이인데, 그 사람에게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가 드러나도 그만큼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매달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찌됐든 말씀을 사랑하고 내 죄가 혹시 말씀 통해 지적당해도 그것이 막 마음을 힘들게 해서 멀어지는가, 아니면 그러나 더 매달리는가, 그 사람에게 달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거의 달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반응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마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마음, 정말 상한 심령, 그래서 자신의 비참함을 온전히 깨달은 그 세리와 죄인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솔직하게 하나님, 전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사람은 옥토인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그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내용을 잘 염두에 두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등불 이야기로 넘어갈 텐데요.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다시 말씀드리냐면 이 주제가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주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등불 이야기로 역시 가는데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그렇죠. 말씀을 듣는 자, 들을 귀 있는 자, 역시 여기서도 18절 끝에 보면 어떻게 들을까 삼가라. 듣는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듣는 것이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그 솔로몬 왕 있지 않습니까?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죠? 지혜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지 않고요. 듣는 마음을 구했어요. 우리 한번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많이 봅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이 뭘 구했다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했지만 후에 하나님이 너무 그 기도가 마음에 들어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한 건 듣는 마음이다.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부분을 볼 때 너무 뭐랄까 황홀하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내가 뭘 기도했는데 주님이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많은 말을 떠들어도 좋지만, 막 여러 가지 말을 해도 좋지만, 방언으로 뭐 하든지 뭘 막 말을 해도 좋지만 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하나님께 뭐라고 막 떠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했는데 이미 돌아가 버리고 없다는 그렇다고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좋은 건데요.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건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욕심과 내가 계획했던 것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바꾸는 것, 그것이 기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표적인 기도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걸 한번 하시면 하나님이 내가 마음에 든다. 얼마나 너무 엄청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런 걸 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요, 상대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든지 다 듣고 뭐라고 하지 않아요. 막 지적하거나 하지 않고 일단 들어주면 그 사람이 알아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거죠. 듣기는 들어도 한쪽 귀로 흘리고 선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떤 뭐 부부 관계나 아니면 어떤 뭐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회의를 열심히 해서 뭐 그렇다 한데 근데 결정은 내가 한다. 그러면 누가 그 말하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듣고 그것이 정말 뭐 하나님 뜻이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정말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듣는 것. 그래서 사람 관계에선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내 주장만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좀 실망스러우실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그러죠. 내 열심,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그런데 물론 열심 내는 것, 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않고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열심 내는 거 좋은데 때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하는 것, 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무섭게 그런 제사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제가 잘 듣겠습니다. 네, 제가 잘 듣겠습니다. 우리 목장 리더님들은 잘 들어주세요. 잘 듣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들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 듣고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행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잘 들었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 들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참 말씀을 잘 전하시네요. 그리고 끝이시라면 그거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잠깐 읽어보시겠는데요. 1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보이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야고보서를 이렇게 보는 시간이 아니라서 많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아주 핵심은 이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치 않은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래요. 그래서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 사실상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고보서는 행함이 강조되는 서신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 종교개혁자 루터나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오직 믿음인데 왜 행함을 강조하느냐?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 진짜 그것이 믿음이라면 듣고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이미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하게 다시 이제 누가복음으로 돌아가면 그 듣고 행함에 있어서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이 등불 얘기로 넘어가십니다. 이 등불 얘기는요, 역시 등불을 비추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켜두는 건데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것을 못 보이게 뭐 그릇으로 덮어두거나 평상 위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면 복음을 듣고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칩니다. 비친데 그것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지만 진짜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변화되었다면 그것이 안 드러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는 것은요, 그저 교회에서 전도를 하라고 해서 아니면 이 양적으로 부흥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한다기보다 내가 정말 이 복음을 들어서 이 복음은 기쁨이잖아요. 너무나 기쁜 소식. 내가 행하지 않는데 내가 의롭다가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니까 기뻐서 그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 모인 사람들이 세상의 질서와 여전히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다면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우리가 이 모인 사람들이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하는 말 속에서 그저 이 세상적인 어떤 욕망들
어떻게 하면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좀 좋은 것, 그런 세상의 지혜.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있어서 서로 피차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잘 없고 그냥 그런 것만 있으면 굉장히 공동체가 빛을 드러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빛을 제대로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복음을 숨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냥 참 좋은 말씀이네 하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내 삶에 그것이 묻어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진짜 내가 들은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변화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힘들어도 믿는 자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는요 날마다 그 거룩한 빛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으신가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들을 게 있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아무리 혹시 교회가 욕을 먹고 요즘에 그런 얘기 듣죠.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그런 소리 들어도 여러분 신자된 것을 숨기지 마세요. 내가 교회 예배하러 가는 것을 결코 숨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내 개인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래서 너네들 어쩌든지가 난 이렇게 난 복 받을 거야. 이거 복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나만 잘 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린 것이 아니 정말 우리가 모여서 이 땅 이 민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랬는데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마음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 모르고 저렇게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였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것을 숨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힘들어도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신자임을 결코 숨기지 마세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숨기려 해도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좀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할 때 있는 자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이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실제로 그 속에 들을 귀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그 사람들은 더욱 풍성히 받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나고 이 말씀이 내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그렇지 내가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이런 사람들은 더 풍성히 여기겠지만 여기서 있는 줄로 아는 자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데 나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짜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 자체가 이미 착각이기 때문에 있다고 여기는 그것까지 빼앗긴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항상 그 배경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정말 세리나 죄인이나 그 향유 부은 여인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천대시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정말 있는 자들은 그들이었고 정말 있다고 여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은 진짜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씀 너무나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너무나 큰 위로와 그런 참 안식이 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제 다음 줄로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의 진짜 어머니요 진짜 형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신은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교회 안에 오래된 신자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나는 당연히 하나님과 친하고 난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고 그렇게 좀 이렇게 했던 목이 곧은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겠지만 자신은 이방인이고 세리이고 나는 참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것인데 나는 교회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에게는 오히려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라는 거죠. 우리 19절에서 21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는요
사실 이 누가복음은 마가복음이 원형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씨 뿌리는 자 비유 이전에 등장합니다. 순서상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가. 누가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등불 이야기, 그 다음에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배열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가족 이야기 역시 누가는 이 씨 뿌리는 자와 또 등불 이야기 그리고 순서대로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기고 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계신 가운데 예수님이 막 설교를 하셨을 거예요. 씨 뿌리는 비유 얘기하시고 등불 이야기 하시는데 밖에서 뭐 노크를 했는지 이렇게 두드리면서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누군가 전해줬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잠깐 말씀을 멈추시고 잠깐만요 여러분 저기 어머니가 와서 잠깐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굉장히 좀 서운하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아니? 내 진짜 어머니, 내 진짜 형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바로 너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 사건은 가족들에겐 굉장히 서운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뭐 목사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가족에게 소홀히 해도 된다는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말씀은 또 결코 아닌 것이죠. 이 사건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이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21절의 결론 보면 누가 하나님의 진짜 가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배제하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를 섭섭하게 해드리기 위한 것도 아니라 이 사건도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인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유명한 또 좀 약간 서운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또 새벽에 보기 때문에 그 장면이 생각났어요. 가나 혼인 잔치에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대되어 함께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죠.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렇게 걱정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평범한 어머니와 아들 사이면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머니를 섭섭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건 그런 유치한 소원을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 예수님이 진정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거절을 하셔도 거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 우리에게 더 좋은 곳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가족입니까? 그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그 은혜로 되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진짜 형제요 가족이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인 귀한 이 믿음의 공동체는 진짜 가족이에요. 진짜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렇다고 집에 있는 믿지 않은 가족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결코 아닌 것이죠. 하나님 예수님은 그걸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이방인이고 죄인이고 소외된 사람들 결코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혈육이라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어찌 보면 유대인들과는 참 뭐랄까요 상극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들, 세리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제 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신을 초소 복종시키면 그 사람이 바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 항상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공존하죠. 있는 자와 없는 자.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 듣고 행하는 자고 그런 사람은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자는 뭡니까?
들을 귀가 없고 듣고 행치 않고 그렇게 계속 말씀이 들려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 사람은 있다고 여기는 착각했던 그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조심하고 주의 깊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듣고 계세요? 오늘 이 드려진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십니까? 그냥 매주 지나는 어떤 오후 예배 한번 이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살피게 되는 계기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신앙 양심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내 마음밭이 지금 어떻다라는 마음이 생기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택함 받은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졌을 때 악한 마귀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캐치하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나요?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서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주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나의 가고 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십니까? 정말로 주의 말씀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매주 들려지는 그런 것에 불과하십니까?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듣는 마음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 빛들이 날마다 증거되는 그러한 예배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소망으로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을 갖기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